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가요에 대한 예를 우리가 들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죠? 손을 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펴는 거, 그렇죠? 볼 필요도 없고, 알고자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에게 손을 펴는 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파성열교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청파동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년에는 12가정을 우리가 손을 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13가정, 한 가정을 더 늘렸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적어졌죠? 우리가 가장 많이 손을 펼 때가 20가정까지 손을 편 적이 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20가정에 손을 폈는데 그 전에는 또 반찬 봉사로서 손을 폈고 그런데 조금씩 줄여다가 이제는 2026년도 새로운 회계에는 13가정, 그래서 주보에는 13가정으로 이렇게 펴 있고요. 또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예전과 동일하게 우리가 손을 펴도록 우리가 힘껏 그렇죠?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손을 펼 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중심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억지로 마음을 열 수는 없어요. 또 한편은 억지로 마음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체면 때문에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음은 그렇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을 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이 꼭 되시면 좋겠어요. 가위에 보낸 요한의 이 짧은 서신에 사랑 또는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여러 차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과 가위오는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상대방에게, 아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나그네에게, 그렇죠?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죠. 또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을 그리스도인도 있죠. 한번 만났는데 또다시 만날 기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이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 청파성결교가 그렇죠?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은 그렇죠 금액으로 후원하지 않지만 사실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만난 적도 있고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그렇죠 선교사님들에게 십시일반 작은 금액이지만 선교비로 보내요.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죠. 또 주변에 나와 있는 그저 도시 개척교회, 농어촌 미자립교회 기관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렇죠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난 적도 있고 만나지 못한 적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지 못한 교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손을 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많은 도움의 혜택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그래서 선교제에 나가 있는,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기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으면 주보를 보시면 돼요. 주보. 다 기억을 하지 못하면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고, 기도와 함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도 전달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아주 작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크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작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본 적이 있는 거 아시죠? 2렙돈. 아주 작은 액수지만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바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삶을 칭찬하세요. 인간적으로 가진 건 많은데, 그런데 가진 것만큼 손을 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체면상 내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그러면서 나팔을 불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죠.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랬죠. 요한삼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자, 나그네 된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많아요. 초대교회 시대는 순회 설교자들, 이곳에 가서 설교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하고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가룟은 그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부터 받은 바 사랑이 있으니 나는 이 고귀한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받은 바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겠다. 어디에서부터? 가룟의 마음에서. 그러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랑에 실천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인구가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일이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번 우리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과거에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또 더 나가서 대학교 다닐 때 만난 친구들, 지금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또 그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몇몇 만나는 사람은 기억하고 함께 교제하며 생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세월이 가니까 다 잊혀져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목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이제 아무리 가까운 학교 친구를 할지라도 가치관이 달라요. 생활관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른 거 그건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만남, 나의 만남,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함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친구들 보면 학생 시절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결혼한 후에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결혼한 후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렇죠. 와이프가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다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그렇죠? 옛날의 습관이, 옛 습성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조금 젊었을 때는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그래서 식사도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크리스찬이 많구나. 그리고 또 1차 만나고 2차 가고 3차 가니까 제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마음속에 꺼려요. 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남의 시간을 보면 목회자가 가장, 그렇죠? 중요한 시간대에, 그들은 가장 편리한 시간대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로서는 일주일 시간상 아주 중요한 시간에, 친구들은 가장 편리한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됐어요? 목회자는 그 시간에 말씀 속으로 들어갔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들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가장 한가한 시간, 편리한 시간대에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더라고요. 많아요. 자, 다시 우리 한번 가룟유의 삶을 한번 봅니다. 그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그렇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가룟, 주님의 사랑을 받은 가룟,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마음의 준비 돼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순간에 마음의 문을 딱 열고 그들에게 손을 펴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가룟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 바로 그는 가정까지 개방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으로 하기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을 낯선 사람에게 개방한다? 요즘에는 더 어렵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가룟유는 손님 대접의 은사를 발휘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 자신의 가정을 개방했습니다. 마음으로 또 물질로 손을 펴고 이런 형제 사랑 표현했지만, 더 깊이 있는 형제 사랑은 실제적이고,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가정을 싹 개방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자기의 가정으로 안내하고 맞아들여서 음식도 대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잠자리도 제공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룟유다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 저는 손님 대접의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말은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이에요, 가룟유다처럼 이렇게 가정까지 개방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에게는 손님 대접의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요것만 조금 빼고요, 목사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죠, 물질적으로 손을 펴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파 성결가족 헌금을 드리는 것,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 마음에 작정한 대로 손을 펴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손을 펴야 그렇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아마 선교비에 보태스라고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가정까지 개방한다? 그렇죠. 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어느 한순간에 그렇죠, 손님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대접할 수밖에 없어요. 저 요즘에는 교회를 신축하면 거기에 목사관도 드리고 부교역자관도 드리고 또 방을 마련합니다. 선교사관. 그렇죠? 낯선 사람이 온다든지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들어온다든지 국내에서 들어온다든지 그들이 그렇죠, 거처를 마련하기 힘들 때 지교회에서 선교관을 딱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 국내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 그분들에게 바로 선교관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재정의 능력이 있으니까 선교관을 짓고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안식년이면 들어와서 이곳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선교지로 가요. 어떤 교회들은 그저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더 손을 펴가지고 이제는 학사관을 짓습니다. 국가에서만, 지방 도시에서만 학사관을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학사관을 짓고 학사관을 마련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그렇죠, 학생들, 그들의 절차에 의해서 학사관에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은사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맵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안 되죠. 모든 교회는 손을 펴고 마음을 열고 가정까지 개방했는데 바로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황새는 황새대로, 맵새는 맵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서 4장 9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대접받는 사람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대접받는 사람들이 큰 것을 요구할 때는 그건 대접받는 게 아니고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뇌물. 이 뇌물은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은 패가망신이라고 그래서 자문서를 보세요. 뇌물을 주는 자도 패가망신, 뇌물을 받는 자도 패가망신. 손님 대접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선물로 증정하면 상대방도 그 선물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기쁘게 받는. 이건 뇌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며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봅니다.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심쓰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꼭 손님 대접 은사만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 믿음의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아멘, 주님 저에게도 손님 대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손님을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손을 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가정까지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기꺼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각각 분량의 은사대로 받은 바 은혜대로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님 대접하는 은사 나에게도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 대접해야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손님 중에는 바로 나 이외에 우리 가족도 손님일 수 있는, 이웃도 손님일 수 있는, 멀리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손님일 수 있는, 나그네도 손님일 수 있는, 때로는 우리 교우들도 나에게는 손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룟옷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은사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바 은사를 잘 활용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